예배를 사도신경 예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노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득자 근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른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말로 배우는 것보다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그 효과는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쳐야 될 때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왕, 그 세상 누구보다 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권세라고 하면 흔히 세상적인 권세들을 먼저 생각을 하지요. 높은 곳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명령하고 또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을 권세라고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권세는 그것과는 다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이 일어서십니다. 이제 주님의 때, 마지막의 시간이 가까이 오셨음을 아시고 또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한 가지를 위해 주님은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르셨던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지금 하는 이 일들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던 일, 종이나 하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은 아니었던 거지요.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더 강한 어조로 말하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참 베드로가 단호합니다. 이 말에도 예수님은 양보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왜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그리고 담기를,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바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모습은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같은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섬김은 하나의 위대한 도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또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간혹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아 또는 임직식을 할 때, 그리고 신학교에서 일회성 이벤트로 하는 세족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저 사람보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퍼져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 그러자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정결하게 된 존재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만 씻어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있는 12사람의 제자 중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십니다. 이것도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섬김의 원리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평소에 나를 잘 대접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섬김의 대상에는 나를 핍박하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내게 욕을 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날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신하의 발을 씻어주는 일, 또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일, 아니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없는,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이 놀라운 방법을 주님이 행하신 그 이유, 바로 하늘나라의 진리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일은 그날 제자들에게 그대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월요일 첫 시간 가장 초라한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둔 때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뭘까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꼭 해야 할 일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오늘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 옳은 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에요. 제자들이 언제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제자가 누굴까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장 나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자답지 않은 제자가 있다면 그는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아는 것으로 끝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제자.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지요. 큰 섬김을 받았다면 나도 그만큼의 섬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큰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천하다고 생각하는 일, 힘든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십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도 보면은 큰 소리는 많이 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사하기를 바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오늘 우리도 당연히 옳은 일에 힘을 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옳은 일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 실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본분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이지요. 냉정한 평가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패배자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죄도 없는데 왜 죽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에
그 길을 택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인간의 몸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 몸까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무릎을 꿇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이유는 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권세자였지만 주님께서 그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같이 세상을 섬겨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옳은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을 맞는 우리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 앞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해야 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이 섬김의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릎까지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겸손함과 낮아지심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나도 주님 따라가며 충만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오늘도 내 안에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교만, 자랑,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낮아지게 해달라고, 낮춰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일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왕이요 권세자이시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사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과 낮아짐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삶에 그대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릎 꿇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낮아지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육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위라고 위에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교만과 자랑과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며 섬기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내가 주님의 이 옳은 일, 이 섬김을 실천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누룩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선한 응답과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